자, 오늘은 우리 EBS 기초훈련 개인 영역 메시지 계속하면서 5번째 강의가 되는데, 오늘은 훈련 1입니다. 제목은 전략, 메시지, 영접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전략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2가지, 꼭 알아야 될 2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2가지 전략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새신자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 살리는 시스템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거나 세울 수 없죠. 새신자를 살리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 기초훈련, 이 개인 양육 메시지는 바로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기존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운동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각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신자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 새신자를 세우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전도의 가장 큰 밭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성도가 전도운동 시스템인데, 이 전도운동이 되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전도운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의 가장 큰 밭이 주변에 복음받을 영혼들을 가장 많이 전도 대상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들이 눈을 뜨고 이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서 주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눈을 뜨도록, 그리고 은혜 받도록 필요한 것이 개인 양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인 양육하면서 복음 듣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인 EBS 다락방이나 우리 새신자 교육과 그 새신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새신자 이 EBS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것, 이것은 전도와 직결되는 겁니다. 직결. 그래서 우리는 EBS 다락방 영접을 받을 때요, 우리 교회 온 새신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각 기관에 우리 또 새신자, 교회 왔죠? 그런 새신자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요 전도운동 시스템 속에서 만나지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EBS 다락방을 통하여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시스템 2가지입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까? 이 2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와 우리 기존 성도 우리들이 각 현장마다 전도 운동 시스템을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인 우리 성도들이 지역, 우리 각각 있는 지역 혹은 현장, 이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바로 다락방이고 지교회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죠. 그래서 다락방 같은 경우는 GBS 다락방,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하되, 그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지역을 장악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역 다락방 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현장이면 그 현장의 다락방인 겁니다. 현장의 전도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성경 공부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지역을 두고 받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이 지역과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뭘 위해 기도하냐? 바로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곧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찾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정말 말씀 따라 이 응답을 받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응답을 받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확산이고, 두 번째가 확장, 세 번째가 이 파급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 확산이 뭐냐? 여기서 계속해서 분석하다가 정말로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고 붙여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얻은 사람을 또 개인 양육하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운동하면서 개인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면서 또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세워가는 확산. 이거를 계속,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금 모이는 이 다락방이 점점 응답을 받아서 뭐가 되냐면 이제 지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더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확장이라고 그래요. 확장. 그래서 확장, 이거는 업그레이드 된다.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팀도 세워지고 일꾼도 세워지고, 그리고 한 지역을 두고 든든하게 응답받는 이제 지교회까지 되어지고 전문교회까지 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일꾼이 세워지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 시스템이 이 한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연결도 되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캠프하러 갈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 복음의 불씨가 다른 쪽으로 막 전달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급입니다. 파급. 그래서 이거를 두고 팀 사역도 캠프도 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에 다락방 초기에 메시지 나왔다가 팀 사역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 나온 단어가 파급입니다. 다락방 파급 단계 하면서 팀 사역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 하면서 여기서 연결된 다른 지역과 현장을 두고 전도 운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 다른 계층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타 현장 혹은 뭐 타 지역, 타 분야 이쪽으로 이제 파급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사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요 시스템 속에서 조용히 생명운동을 응답받으면, 그걸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우리의 이 말씀운동 시스템이 점점 일꾼이 세워지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도운동의 파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요게 필요해요. 우리 각 지역마다 우리 지교의 응답을
현장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지역과 나의 현장을 장악하는 시스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예, 지금 모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있어야 될 곳을 두고 기도해야겠죠. 거기서 우리 계속해서 하면서 생명운동의 응답 받아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면 또 이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그 두 개가 이게 잘, 이 바퀴가 양쪽으로 걸고 가야 되죠. 그죠? 이게 한쪽이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바퀴가 이상하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명을 얻으면 이 응답을 받으려면 새신자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 특별히 복음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일꾼과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특별히 개인 양육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메시지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양육을 해주기 위해서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메시지가 너무 교재로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재는 교재지만 교재 가지고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간 우리 사역자의 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딴 말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 보았던 교재, 여러분 교재에 새 신자를 돕거나 기존 신자를 위해 다락방을 열었을 때의 첫 메시지라고 나오지요. 자, 지금부터 이 과부터 시작해서, 자, 오늘부터는 훈련 1이라는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붙어 있네. 원래 훈련 1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훈련 1부터 시작해서 훈련 7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끝인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있는데, 지금까지 앞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다가 그 다음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는 메시지에 대한 겁니다. 메시지. 그래서 진짜 있어야 될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 7가지 합니다. 자, 요 7가지 메시지를 우리 개인 양육할 때 꼭 요 메시지 들고 가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교재가 나와 있어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근데 요 교재를 들고 가면 우리 사역자의 속에 여기 확립돼야 된다니까요. 요 7가지가. 그래서 요 7가지가 어떻게 보면 메시지에 잘 이렇게 확립되면 딴소리 안 하고 교재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가지는 개인 양육하는 사역자들이 반드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확립돼야 될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메시지 확립이 필요한 거예요. 확립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기초로 자리 잡으라는 거예요. 딱 자리 잡으라. 이미 여러분들은 꼭 요 교재 가지고 7번 안 했더라도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이거 다 접했던 겁니다.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자, 여기서 벌써 훈련 1, 오늘 겁니다. 훈련 2, 3, 4, 5, 6, 훈련 7까지 있을 겁니다. 훈련 1은 뭐냐? 메시지. 오늘 딱 보면 알겠지만은 복음 메시지죠? 복음 메시지입니다. 훈련 2는 뭐냐? 훈련 2는 다음 주 여러분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제목이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 훈련 3은 뭐냐? 훈련 3의 제목은 복음과
종교란 제목으로 딱 나옵니다. 자, 훈련 4는 뭐냐? 당신의 대적을 알라. 훈련 5는 뭐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훈련 6은 뭐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훈련 7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자. 여기 7가지. 지금부터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 물론 우리가 현장에도 줘야 되고 개인 양육하면서 줘야 되겠지만은 먼저 사역자 속에 확립이 되고 베이스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베이스가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왜 다른 메시지도 많을 건데 왜 그러냐?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훈련 1의 복음 메시지 제일 필요한 거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립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보시면요. 요 메시지 중간중간에 보면 요거는 새 생명 5가입니다. 새 생명 5가예요. 자, 그리고 5번에 있는 요거는 새 생명 7가입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요거는 새 생명 9가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네,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그리고 더 추가해서 요 7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메시지들이 꼭 우리 사역자들이 확립이 되고 가져야 되는 것인가? 어떤 내용이냐? 제일 먼저는 복음 메시지를 줘서 생명을 줘야 되겠죠. 이거는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고 메시지 나오고 새 생명 5가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5가 보면 그 메시지 나오죠?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당신의 고통은 끝났다. 요겁니다. 끝났다. 이미 복음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요것이 바로 그래서 요게 확립됐던 거예요. 요게 우리 개인을 양육하면서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주면서 이게 뭐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요게 녹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녹아서 들어가서 복음 주면서 혹은 복음 편지하면서 우리 메시지는 뭐죠? 끝났다. 알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실제로 복음은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개인의 문제 혹은 뭐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훈련 5가에 보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 새생명 5가 보면요. 또 다음 주에 보면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해요. 아니잖아요. 이미 끝났다. 이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확립이 돼야 되지요. 그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전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왜 복음과 종교 요 메시지가 개인 양육 사역자들에게 확립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요, 실제로 복음 받고 복음은 실컷 받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비교되는 요것과 비교시켜서 복음 이해를 더 시키는 거예요. 복음 이해. 복음의 더 깊은 이해.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복음 주고 듣긴 듣고 아멘 하지만은 속은 요거라. 그거를 알고 계속 그거를 받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왜 대적? 이 대적이 누구죠? 사탄. 왜 이걸 말하냐? 당신의 대적을 알라. 그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개인 양육하는 이 사람들의
실제로 속습니다. 속아요.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게 뭐 새생명 7과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왜 합니까? 이 메시지를 왜 하죠? 실제로 이 복음 받고 왔지만요, 어느 순간 딱 갈등의 문제가 또 와요. 이제 그거를 미리 딱 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갈등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 현장에 가서 새 신자 만나면 이런 갈등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먼저 새 신자 속에 사역자 속에 먼저 확립이 되고 메시지 속에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구가에 나온 메시지를 결국은 이 사람들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또 기도 생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새신자가 양육되고 올바르게 딱 세워짐에 있어서는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개인 영적 서밋타임과 같이 정시기도 같이 바로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메시지 7가지 훈련을 앞으로 합니다. 오늘은 요거 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7주간 쭉 하면서 이게 내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교재 예를 들면 현장 복음 메시지 3과를 해도 이게 쭉 있으면 이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다 방향을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훈련이 요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딱 해야 될 메시지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죠.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 버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초창기라서 발전이 조금 덜 돼가지고 빠진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했던 2분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주 요약만 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경 구절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은 우리 가닥을 계속 좀 잡고 거기다가 더 풍성하게 붙이고, 혹은 짧게 될 때는 그보다 더 짧게 해야 되고, 그러나 좀 길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거 하면서 성경 구절 찾아주면서 더 이렇게 좀 깊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위해서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내 속에 딱 장립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말을 쫓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권세와 죄의 저주에 잡힌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고, 정신, 생활, 육신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며 이후 후대에게 재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 마귀 이길 권세를 줬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에서 구원받고
운명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원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축복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들어오시고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별로 안 적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적었어요. 여기는 성경 구절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성경 구절 다 들어가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편안하게 할 때는요,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줘요. 그리고 요거 다 성경 구절 다 찾아서 읽어줘요. 그러면서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내용을 딱 전달하면 되고요. 여기에 7가지 축복 안 나오고 3가지만 나왔어요. 영접하고 나서 더 7가지 축복을 전달해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 구원 영접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딱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바로 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제일 첫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자, 우리는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을 것이 영접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누구에게 선포되냐? 나 자신에게. 그래서 이게 먼저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고 내 것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정말 이 복음이 나의 속에 믿음으로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기초가 딱 확립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어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내 속에 먼저 메시지, 말씀, 복음, 이게 딱 준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외우는 과정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면서 하는 것이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계속 내게 선포가 되고 누림이 되도록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게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자꾸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중심 속에 깊이 세워져서 내 것으로 고백이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를 넘어서서 현장이 필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메시지가 지식이 아니고 현장을 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을 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요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속에서 지금 구원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만남을 이루어지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전달한 사람이 계속되어지면 양육을 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는 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정립해서 계속 구원의 길과 또 끝났다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해주고, 갈등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하다 보면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을 딱 어떻게 합니까? 긴 시간이면 긴 시간대로, 짧게면 짧게대로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생명 얻도록 영접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때 영접하고 도와줄 때, 그때가 바로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시점, 굉장히 이 시간에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자꾸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볼 때 이 사람은 처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영접,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접할 때 벌어지는 12가지 일들을 짧게 정리하면요, 유목사님 메시지에 집회 때 했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영접하는 순간,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속에 빛이 임해버려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되느냐, 이제부터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법적인 자격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사람이다.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되느냐, 다섯 번째, 이 사단과 영원한 결별이 이루어져 버려요. 사단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단과는 역사는 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그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 버리는 거죠.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운명. 그래서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 로마서 8장에 나왔다시피 해방을 받습니다.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그 순간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는 시간, 그 시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덟 번째, 영접할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영접할 때 어떤 일이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자, 영접할 때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딱 칩니다. 너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냥 도장은 지워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인치셨다, 절대 없어지지 않고요. 그 도장은 벌벌벌벌 사단이 떱니다. 우리에게 딱 찍혀버립니다. 그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순간인 거죠.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만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그 순간 벌어지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역자, 바로
영접 운동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복음 듣고 영접할 자, 생명 얻을 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거를 두고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된다 안 된다 일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 중심과 그 응답 속으로 계속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바로 사역자가 이 축복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했든 안 했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 혹 영접까지 합니다. 이렇게 영접 운동을 하는 그 자체 속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바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해줄 자가 결단코 없으리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예비한 자를 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를 말합니다. 진짜로 영접은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할 때 주님이 그 과정, 기도, 그 상황, 그 현장, 영접 순간 정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영접하는 복음 증거하고 영접하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에 주시는 은혜와 누림이 큽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 내 입술로 통해서 이 순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 순간요, 사탄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고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커요. 내게 너무 누림이 커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와 지금 동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영접하는데 이 순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하는 거, 길 가다가 우리 아이 한 명 영접한 거, 뭐 쉬운 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내가 만나서 혹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사람을 지금 도우면서 이 메시지를 심는 것, 정말 하나님은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커요. 내게 은혜와 누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급을요. 그래서 구원은 정말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거지만은 상급은요, 이런 면류관은요 이렇게 할 때 줍니다. 이렇게 할 때 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구원받은 너희가 내 상급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분명히 영원한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될 것인데요. 또 여러분 응답도 받고 계시지만은 정말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미션을 실천하면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담고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갖춰줘야 될 것이고요. 저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 사역자가 메시지가 딱 확립되어서 여러분의 현장과 삶과 저 다락방 속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접운동, 생명 살리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후속은 결국은요, 그 사람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의 포인트가 있겠죠. 지속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 속에서 응답 받아가도록 제일 먼저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문을 적어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기도문을 당장 적으려니까 나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지만은 막상 적어주는 이 글씨로 적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연습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은요, 이 사람이 기도하도록 하는 데서는 기도문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해 주세요. 기도문 기본적인 것 몇 가지 만들어놔요. 이거는 이제 딱 언제 필요하냐 보죠. 영접한 사람, 이 사람한테 이 계속해서 기도문 속에 요 내용이 쏙 녹아가지고 요 고백하는 기도문. 첫 번째 그런 기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 병 들리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당신 기도해라 하지만 뭐로 기도할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질병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 특별히 세 번째 영적 문제 있는 자, 이 사람의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요. 그거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세 가지 정도 더 이제 마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복음 편지나 이런 거 비치했듯이 기도문 그런 거 배치해야 돼요. 그걸 뭐 인쇄가 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그냥 주고 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서 기도문 적어주고 하는데 이게 성도들도 현장에서 이게 필요할 건데 좀 딱 비치돼가지고 언제든지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줄 필요가 있다. 기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거를 우리 교육자들 준비해가 비치시키도록 하십시오. 조금 더 다양한 기도문이 나온다면 조금 더 하면 되고요. 그러나 때로는 요 기도문이 제대로 되면 어플에 올려놓아도 좋아요. 올려놨다가 현장에서 만나고 복음하다가 이 기도문 줘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곧바로 카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복해서 읽게 기도해라. 그리고 딱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영육간의 이 성장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기도하도록. 두 번째, 예배 쪽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게. 그래서 말씀 받게, 말씀으로 예배 받고 예배 인도받도록. 세 번째 방향은 뭐냐? 세 번째 방향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양육하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이 다락방과 현장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네 번째, 그리고 결국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 있는 복음을 사람에 전달하는 것. 주변에 분명히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두고 앞으로 기도해야겠죠. 자, 이거는 결국은 후속을 두고 방향입니다. 방향 앞으로 당장 그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방향인데 요 방향을 하되 당장 필요한 것은 요 기도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연결되도록. 그리고는 계속해서 몇 주 지나고 계속 만나면서 예배 쪽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두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되어져야 될 현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앞으로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는 메시지다.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복음 메시지.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내 개인적으로나 혹은 시스템 속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딱 붙들고 응답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 먼저 내 개인에게
확증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골로새 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주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선포하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정말 선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접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 사람에게 순간이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나의 삶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두고 기도하고 이 구원의 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새신자와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가 확립된 사역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의 전도운동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이 속에서 그 속에서 만나진 새신자를 양육하는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개인을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제자와 일꾼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참으로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전거될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영접의 역사, 또 정말로 축복인 우리 영접운동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현장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얼굴 보면서